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우리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버지 하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고백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 통하여 하나가 되므로 세계 열방의 뛰어난 민족으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넬료 구출 작전을 펼치신 하나님이라 하니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첫 번째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구출 작전을 펼치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명은 유대인의 대표, 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가 있고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가 있습니다. 자, 본래 이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는 철저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보면은 이제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쭉 나오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사건. 그리고 또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애니아를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애니아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이 지금 직전에,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은 또 누구를 살리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냅니다. 자, 이 다비다는 과부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여인인데 그는 구제와 선행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며 그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게 되니까 그때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자, 애니아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가 루다를 가요. 근데 루다에 있는 다비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잘 다듬어서 사락에 놓고 이 베드로를 데리러 사람들이 루다에 갑니다. 그래서 루다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온 곳이 요빠예요. 그래서 요빠에서 이 지금 다비다가 죽었는데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걸 겪으니까, 여러분, 자, 애니아도 중풍 걸려서 8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40년 동안, 그 다음에 이 다비다는 죽었다가 누가 살렸어요? 예? 누가? 예? 대답을 이렇게 하면은 훨씬 은혜가 넘칩니다. 누가 살렸어요? 자, 베드로가 살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 베드로가 일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다?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켰고, 애니아를 명령할 때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는 애니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요. 자, 이 다비다가 살 때도 베드로가 기도해요.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완전히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래요. 근데 우리는 뭔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제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가 너무 많아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쓰임받은 나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만 있고 우리 목사님만 있고 우리 장로님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 8년 된 사람도 살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나는 성경 공부도 몰라요. 나는 성경도 몰라요. 나는 뭐 기도도 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모든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는 거는, 우리는요 기적하면은 막 병든 자, 중풍 8년 동안 중풍병 자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이렇게 세우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있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애의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 가장 귀하고 큰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병든 자를, 육체의 병든 자 일으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서 이제 다비다를 살려냈잖아요. 그래 요빠의 소문이 났어요, 안 났어요? 루다부터 시작해서 시돈부터 시작해서 요빠까지 소문이 쫙 난 거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적과 표적을 보면, 그러니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시할까, 막 베드로를 환영할까? 예?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베드로도 사람들이 베드로 그림자라도 봐보려고, 베드로하고 어떻게 하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했을까요? 아이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어, 이럴까요? 아마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듣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내가 만나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그냥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요. 무두장이가 뭐죠? 예?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 그죠? 그죠?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기적과 역사의 그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사람들이 한 번만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병자 손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환영받는 베드로가 왜 무두장의 집으로 갔을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복음을 듣습니다. 뭐냐? 이 무두장에는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려면 첫째 뭐를 해야 된다? 예?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가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돼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그걸로 이제 가죽을 그냥 바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를 약물 처리를 해. 약물 처리를 해가지고 그 가죽이 부들부들하게 해. 그러면 또 똑같은 색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가죽을 여기다 염색을 해. 그러려면요, 짐승을 잡아야죠. 피 비린내가 나고요. 그럼 막 지저분하겠죠. 짐승을 잡아야 돼.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얘를 또 막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약물 처리해. 막 이 화학약품, 약물 냄새, 뭐 거기는 뭐 비둘기 똥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부드럽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 막 똥 냄새가 진절하고 막 피 냄새가 나고, 그냥 그리고 막 이 화학약품 냄새가 너무 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또 염색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한다? 부정하다. 그러니 이 무두장이가 존경을 받았을까, 무시를 당했을까? 무두장이하고는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으면 나도 부정해지거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을 막 물리쳐. 그래서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요, 이 무두장의 집은 그냥 사람들이 사는 도시 가운데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주로 해변가에 있어. 그죠? 요빠의 해변가에 있는 시몬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이런 도시 속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있지 못하고 떨어져서 그냥 저렇게 바닷가 같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급스러운 집이 아니고 날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피비린내와 그 약품 냄새며 그 또 막 그런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은 곳.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를
하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세상에 얼마만큼 무시를 당했냐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무두장이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무시당하고 너무 싫어. 그래 나는요 이 사람이 무두장이므로 나는 이혼하게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혼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두장이니까 이혼하겠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이 무두장이들은 그게 무시를 당하고 하대를 당하고 그 인간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러면 자, 이 원리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무시당하고 그 사람이 하대를 당하고 그렇게 살면 이 사람이 만든 물건 어떨까? 에? 천대하는 사람이 만들어 물건이야.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이럽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물건도 별것도 없다고 해야잖아. 근데 이 유대인들 얼마나 이게 모순인가 몰라. 그 무도장이는 그렇게 하대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그가 만든 제품 더 많은 약품을 많이 해가지고 막 더 요번에 저희들이 몽골에 가니까 몽골에 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이 거기는 양을 많이 기르잖아요. 양, 소 이런 그것들을 그러니까 더 이 가죽을 부들부들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작업 그러니까 이 무도장이가 더 많은 약품과 냄새를 풍기고 더 많은 작업을 해서 더 부드럽고 그런 제품일수록 더 고급진 거예요. 그러면 무두장이를 무시하면 그 제품도 무시해야지. 무두장이는 무시하고 제품은 더 부드럽고 더 그렇게 힘들게 한 것들이 더 고급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그지? 너는 우리 집도 오지 마. 그냥 물건만 보내 이거잖아. 너 만나면 나는 부정해지고 너랑 놀으면 안 되고 너는 아주 시시한 사람이고 근데 네가 만든 제품만 보내 그냥.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 무두장이 집에 그 지금 루따나 이 지금 요빠나 모든 곳에서 베드로를 대환영하는 그 부잣집, 고위 관부집, 정말 좋은 집 그런 집에 베드로가 가지 않고 무두장이 집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거기서 유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이 베드로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보세요. 지금 이 다비다가 이제 지금 아까 유대인이냐 아니 저기 지금 부자냐 가난한 자가 이 상관없는 게 빈부귀천 부자와 가난한 거 그러니까 이 무도장이 집은 그렇게 차대받는 게 빈부귀천이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봐봐요. 다비다를 살릴 때 애니하고 다비다하고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 어떻게 알아? 예? 이름이 여자 같아? 왜 어떻게 알아요? 근데 봐봐요. 애니아를 말할 때는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다비다를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다비다는 여제자라 그래. 그러니까 다비다는 여자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근데 애니아는 아무 말이 없어. 그럼 자, 저하고 둘이 누가 두 명 있어요. 근데 저는 둘이 안녕하세요 이런 일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요 여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남자야 남자. 둘 다 여자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 여자니까. 근데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말을 안 했지만 저는 애니아는 남자 같아. 그러니까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따질 것 없어요. 그 베드로는 그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 집에 간 거 보면 그 좋은 집 다 놔두고 나를 그렇게 환영하고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는 사람 다 놔두고 이 천한 집에 갔다는 말은 그거를 편견을 다 깼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죠. 옷 좋은 거 입고 부자인 사람은 어서 오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 너는 아무데나 저 뒤에 앉아라.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거를 깨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낮은 자까지도 나는 그리고 그들과 나는 함께 한다는 거를 이 베드로가 공포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부잣집을 안 가고 저 가나안 집 가면 나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장교죠. 자, 그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이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이 정도면 구원 받았는데 목사님 질문하는 거 보면 또 안 받는 것 같네.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그 고넬료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를 구원 작전을 펼치시기로 하나님은 하고 오늘 그 작전을 지금 펼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온 집안이 다 경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백성들 구제를 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항상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제9시 시간에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사는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죠. 제9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질 적에 해 떨어지면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9시에 자 기도 시간에 지금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줘요. 환상을 열려가지고 고넬료에게 하는 말, 요빠의 사람을 보내라. 거기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 데려다가 너가 그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이제 그 환상이 언제 왔냐?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넬료가 자기 하인 2명, 그 다음에 또 자기처럼 경건한 생활을 하는 한 사람 골라고 3명을 뽑아. 그래가지고 저차 요빠에 가면은 거기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 베드로가란 분이 계시다. 그분을 모셔오너라 하고 이제 그 3명을 보내요. 자, 그래서 이 3사람이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가는 데는 걸어서 가면 이틀 걸려. 그냥 마차나 이런 거를 타고 가면 하루면 가는 거리인데 걸어가는 게 이틀 걸려. 자, 이 3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데리러 거기를 가고 있는 중에 베드로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시간도 있지만 수시로 시간만 되면 베드로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베드로한테도 열어주세요. 자, 요빠에서 심부름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니까 내 보자기 같은 것에게 지금 유대인들은 정말로 부정한 거, 시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이제 네 발 가진 짐승 날아다니는 거 뭐 막 이런 부정한 것들이 많아요. 되새김하지도 않는 거, 뭐 이렇게 비늘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절대 먹지도 않는 거야. 근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거를 먹어라 지금 환상을 해요. 자, 그 환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기 직전에 한번 질문 아까 다시 해봐요. 고넬료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 예? 고넬료는 유대인의 삶의 방식과 그 모양과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왜 고넬료가 구원을 못 받아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참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자, 에디오파 내시가 그죠? 에디오피아 간다기 내시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그 빌립을 만나기 전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죠. 지금 이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해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한테 그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야. 그러면 고넬료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볼로 있죠. 아볼로. 사도행전에 아볼로 나오죠. 아볼로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볼로는 경건하고 아주 훌륭하고 성경에 능한 자고, 예? 아볼로는 그리고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자예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죠? 성령이 있음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게 성경에 능해도 성경에 있음을 못 들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조심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 고넬료 같은 사람, 에디오파 네시 같은 사람, 그 아볼로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멈추는 사람들. 이해 갔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다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고넬료와 같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아볼로처럼 성경을 잘 알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도 듣고, 그죠? 기도도 많이 했어. 그런데 정작 구원의 예수님하고는 당신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못해도 그 예수를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울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게 내가 최고 잘하는 것처럼 알고 그 열정을 다 한 것처럼 내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님과 상관도 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수가 있겠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이냐.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날 때 성령님은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오늘 오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하고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그럴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넬료 같은 에디오파 네시 같은 아볼로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도 이분들은 열정이라도 저는 그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는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여러분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예수는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유대인의 모든 삶을 보고 본받고 그렇게 살았어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 나는 못 먹는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 더럽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그거예요. 그거를요 3번이나 해. 아유 진짜. 베드로도 대단하지, 그지? 그 봐봐, 아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질 것 없이 베드로는 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한 가지에 걸려 있어. 뭐죠? 이방인. 베드로가 그런 거는 따짐없이 다 이방인의 구원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3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3번이나, 그 말은 또 뭔 말이야? 3번이나 거절을 했다는 말이잖아. 한 번 말에 고넬료는 하나님이 환상을 다 보여주잖아요. 즉시 하인 2명 부르고 경관한 하나 불러가 3명 불러서 너 요바로 가라고 보내요.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즉시 보내. 베드로는 몇 번이나 지금 개기고 있어? 3번이나 개기해요. 누가 깨져야 돼. 이거 고넬료요, 베드로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지금 오늘 처음 온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겠더라니까. 그냥 베드로가요, 이제 3번을 걸쳐내니까 얘가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도대체 나한테 뭘 말하나?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 무두장이 집에까지 가서 그런 천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이렇게 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를 못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지?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혹시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그렇게 니네가 찾는 베드로가 나다. 그랬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아니 그 하인들이 그 베드로한테 자기 주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을 거부를 하고, 그때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강조하는 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저 사람하고 일어나, 너 일어나, 내려가라. 같이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베드로, 제가 그걸 보니까 베드로와도 고넬료도 그 성령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언제였어요? 환상이 언제 열렸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고넬료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도 말아라, 함께 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예요. 우리는요, 감동이 와도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 좀 해놓고요. 우리 애기 뭐 대학을 가면 나면요, 우리 남편 진급하고 나면요, 이런 정도는 해놓고 이 돈 이만큼만 좀 벌어놓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유가 많아. 그런데 이 하나님은 즉시. 제가 그 이야기했죠. 헌병대 군대에 갔더니 즉각 반응, 즉각 실행, 즉각 보고야. 즉각.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할 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그래 막 고넬료가 그냥 얼마나 용성을 하죠.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의 구원받는 역사가,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과하면서 이방의 복음이 쫙 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안 듣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가?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즉각 반응을 하고 즉각 행동하는 사람인가? 1번, 2번, 3번, 나는 몇 번이에요? 1번, 성령님은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신다. 2번, 말씀하시는데 난 안 듣는다. 내가 안 듣는다.
3번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을 한다. 여러분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 그 음성을 듣냐?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요 맨날 수시로 정한 시간 수시로 작정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열려지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 이제 베드로한테 이제 그 하인들이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의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야. 천사가 우리 주인한테 말해가지고 그 말 듣고 지금 우리가 왔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듣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직 고백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고넬료는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되려면 그 조건이 있죠.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8일이 되면 전부 할례를 해. 그래서 왜 그때 8일 때 할례를 하냐 하면은 피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혈제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내 몸에 나와서 피가 제일 빨리 멈추는 때가 8일이랍니다. 근데 8일 만에 할례 받아요. 그래서 그 할례가 유대인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할례냐 무할례냐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은, 그러니까 정작 유대인이 되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받아서 왔다 해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라고 이게 취급도 안 해요. 자,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작 유대인으로서의 그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유대 온 지역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제가 이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에요 하고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말할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의로워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우리 목사님은 천사의 지시,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요 모두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아유, 말 안 하지 마, 나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여기 서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 그죠? 오늘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어디 직장 안에서든지 어디 사업장에서든지 어디 있어든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뭐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냐?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 하나, 나를 비난하냐?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요, 목사님이 가끔 그거 질문하잖아요. 여보, 내가 어떤 사람이야? 진실로 말해봐. 나 말 못해. 이런 사람이 있고, 당신은 정말 귀하지. 내가 복 있다면 진짜 하나 고르라면 당신 만난 거지.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인가? 아이고, 나 말 못해. 그냥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 이 고넬료를 그 하인들이 늘 같이 보면서 살면서 그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내름 가까이 사는 내 남편은 나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내가 평생 몸을 섞고 사는 내 아내는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존경하는가? 무시하고 왼수라고 하는가? 에? 우리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요 제 손부터 가지고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지. 그런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표현하는가? 그리고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칭찬 듣고 모두에게 칭송 듣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제가
베드로 유대인이죠. 고넬료 이방인이죠. 자, 구출 작전을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구출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의 구출 작전을 오늘 펼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출할 대상이 그럼 누구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애니야 답이야 여자든 부자든 천대받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존귀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가릴 거 없이 우리는 모두를 구출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는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이 돼. 예? 여러분 내가 그 정해놓고 거기다가 딱 가둬놓고 있으면 지금 베드로가 다 잘했는데 이방인은 안 되잖아요. 이방인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늘을 열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언제 열렸지?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했죠? 언제 하늘이 열렸죠? 예?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막 서 계시잖아. 그걸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고넬료도 하늘문이 열려. 그러니까 그 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이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그 어떻게 했지? 그죠? 예? 여기서도 보니까 3번이나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예수님 말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 진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기서는 2번도 아니요 3번이나 보여줘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방인 구원에 대한에는 너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방인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확실히 네가 아무리 안 할라 나는 확실히 이거를 꼭 하고 말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정확하고 너무 중요한 그 중요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그 편견을 다 끊어야 돼요. 그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존귀한 자든 천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의 구출해야 될 대상이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작전을 펼치는 그 중에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아까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명절을 지나고 우리가 지금 10월 13일부터 우리가 지금 기적을 여는 예배 4주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은 틀림없는 그냥 여기는 이제 틀림없어 그냥 확실히 하는 사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번에 우리 봄에 기적을 여는 7주 했잖아요. 7주 동안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기다 이름을 불러가고 막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대전에서 수원에서 막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에 저 사람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구원받았어요. 가족이 다 나왔어요. 그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출할 대상자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열매장들한테 주세요. 다시 또 그 이름을 적어가지고 우리 여는 예배 4주 동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4주 동안 기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119 때 정말 구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 사람도 빠르지 않냐고 이번 4주 동안 꼭 기도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이때 기도할 때 성령의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내가 정말 그 복음의 역군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 이방인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확고한 뜻이 하늘문이 열렸고
세 번이나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했을까. 그토록 중요하게 우리 아버지는 여기시는데 나는 나 구원받았네 나만 구원받았다고 신나서 좋아가지고 날랄라 룰루루 그렇지 않아요. 그토록 아버지는 모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를 통하여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그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므로 그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또 119 구출 작전을 통하여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구출해야 할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담대히 나아가며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외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전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면 아버지라며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라며 구원할 영혼을 찾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며 구원하심이 하나님 어린 양께 있습니다. 아버지라며 우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만방에 전파되고 아버지라며 꼭 구출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라며 우리를 통하여 이방에까지도 끝까지 복음 전하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제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예수처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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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처럼 명하노니 새 방언이 말할지어다 새 방언을 말할지어다 새 방언을 말할지어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지어다 해가 없을지어다 승리할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정 나으리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손을 얹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다 나았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재단에 기사와 표적이 있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방인을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도 즉각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구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